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의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찬송가 412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7쪽 신명기 2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 질 때에 목욕하고 해 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간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3장에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라고 하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특별히 고대 이방 종교에서 자신들의 그 삶을 우상 앞에 드리면서 우상 제사 때 있었던 그런 풍습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내 생명을 나의 신에게 드립니다. 특별히 몰렉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고환이 상했다, 음경이 잘렸다고 하는 말은 남자로서 이제 생명의 씨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구약에 주어진 율법과 또 신약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은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여기에서 신체 일부분이 문제가 있거나 잘려나갔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생명이 있는 자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죽은 자처럼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나아올 수 없다는 것이지요. 사실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앞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상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나올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영적 죽음에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는 이미 생명이 죽어 있던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사생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법적인 부부,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이룬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닌 그 이후의 모든 불법적 관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관계를 통하여서 태어난 자녀들을 사생자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생명의 법칙에 제외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제 사생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지 않는 자들은 사생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사랑의 채찍을 하셔서 사람 되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이 역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버려 두기까지 징계하시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욕, 영적으로 사생자와 같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러주시고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암몬과 모압 사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그 딸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의 대를 누가 이을 것인가, 이 딸들이 걱정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나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통하여서 태어난 자녀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가고 있을 때에 이들에게 통지를 보내서 우리가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라, 그렇게 소식을 보내지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것을 막습니다. 오히려 대적하지요. 특별히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올의 아들 발람을 돈 주고 매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그렇게 시도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10대까지 한 세대가 아니라 10세대면은요 거의 이러한 표현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총회에 그 구원의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거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구약성경에도 룻기가 있는데 이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이 버젓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리고 다윗의 그 할머니죠,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은혜의 눈으로 볼 때, 또 은혜의 시선으로 볼 때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는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세계 만방들, 모든 만민 가운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으로서 마치 영적으로는 모압과 암몬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모임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에돔은 바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대 후의 자손들은 이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가 되어서 객이 되어서 그 땅에서 거주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애굽 사람들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참으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불의에든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요?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죠. 찬송하며 사는 것이죠.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럭저럭 지냅니다. 마지못해 지냅니다. 죽지 못해 지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신 이 복된 날을 감사함으로 살 뿐만 아니라 찬송함으로 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또 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 같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험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 설 수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오는 자, 예수 앞에 오는 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은혜로 다시금 인도해 주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이 복된 소식을 다시 듣고 확인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먼저 듣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마음껏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세워주는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복된 모임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살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복음의 빛을 바라며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